제가 수요일 말씀을 이제 예배 거의 1시간 아니면 30분 전까지 준비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제목을 정해요. 사실 제목을 다 정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제목을 정하고 왔는데 제목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데 그냥 제목이 정했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이 또입니다. 또 뒤에다가 느낌표를 딱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자, 이런 제목을 왜 붙였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제 믿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에 있겠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니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유혹이나 시험 앞에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그래도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내 형편이 좀 좋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단점도 있는데, 확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그 선을 내가 확실히 넘었느냐, 확실히 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살다 보면 그 선 언저리 어디엔가 걸쳐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긴가민가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게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신앙의 열정도 굉장히 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는 확신이 사라지면 구원도 사라진다, 그러니 더 열심을 내서 내 믿음의 확실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구원을 조건과 결과라는 법칙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그 법칙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 법칙을 벗어난 예외 상황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은 단 하나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이 구원도 법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칙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 선을 넘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관계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은혜를 입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관계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법칙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를 맺기 위해 법칙을 동원한 것이지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를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우상 장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우상과 관련된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성행하던 지역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결말이 무엇이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결말을 모든 사람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 이어지고 그 뒤로 12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죠. 자, 이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제 생각을 못 맞출 테니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땅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일 뿐 스스로 그 땅에 열심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끌려가다시피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주 들어서 이해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과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이라는 배경 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 믿음의 본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활동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조건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야 할 것이지만 과연 아브라함을 닮아야 할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아브라함을 닮으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죠.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행동도 정당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자기 아내를 버리는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나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 똑같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주로 이제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의 그랄로 옮겨간 뒤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디선가 이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낯익은 사건이죠. 사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몇 장 앞에 애굽에서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시차를 두고 2번이나 벌어진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넘겼을 때는 가뭄 때문에 애굽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머물러 가신 그 땅이 아니라 그랄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그 땅에서 벗어나자 이런 사건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에서 벗어난 이유가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또 현명했을지 모릅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 또 어떤 모종의 이유로 그랄에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를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놓쳤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소중함을 쉽게 잃어버리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이 마음이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온라인도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바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예배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제쳐두고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렇게 쉽게 이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상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모임의 자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로 모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과도 멀어질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 고개가 좀 갸우뚱할 만한 이야기죠. 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버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적은 상태였어요. 이제 갈대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고, 그곳에서 가뭄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 왕 바로도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랄에서 일어난 이 아비멜렉과의 사건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그동안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15년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해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애굽에서 사라를 지켜주시며 바로를 넘어서는 일들을 보여주셨던 일을 시작으로 롯을 잡아간 왕들의 연합을 무찔렀고,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일도 겪었죠.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웠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준 것처럼 지금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으로서 돌과 같이 깨지지 않는 어떤 단단한 죄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더 나쁜 인간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쁜지 아니면 아비멜렉이 더 나쁜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0장을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몰랐다.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 사라라는 여인도 내 오빠 오라비라고 이야기했지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5절 끝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결백하다는 것이죠. 그 결백함을 6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아비멜렉의 어떤 결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일단 아브라함은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던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일단 자기 아내를 버린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인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자식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종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보에 끼지 못하죠. 그냥 그는 그의 인생을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진짜 믿고 있다면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바닥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바닥에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뭘 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나를 좀 믿어달라.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와요. 믿으니.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계속 내가 하겠다 하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기뻐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10여 년 이상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왔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그럴까요?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어떻게 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을 포함한 모든 신하,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이죠. 이 장면에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가 아니죠. 제가 이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이라고 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세라고 쳤어요. 치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속상했습니다. 자,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떠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정직할까요? 아비멜렉이 정직하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의롭습니까? 둘 다 죄인이라서 사실 그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비멜렉이 더 낫습니다. 적어도 이 사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비멜렉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 맨 처음 법칙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조건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 맞을까요? 믿음의 확신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20장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22장인데 이때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끝나고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다 맞구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의 아브라함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22장에 가서야 나오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어떤 그런 축복은 22장에 가서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조건과 결과라는 법칙 위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모세죠.
모세가 선지자고 모세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도 별로고 믿음으로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건과 결과라는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합당하게 행동할 때 그 행동에 걸맞는 결과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아가면 좋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면 좋습니까? 물론 우리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야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옆 사람이 그렇게 받아가면, 나는 죽으라 고생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면 그것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당한 일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낙제점 수준인데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사회고 불공정한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집에서는 낙제점을 받아도 밥을 줍니다. 말을 안 들어도 용돈을 줍니다. 희한하죠?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죠? 가정은 법칙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다 필요 없죠. 네가 내 자식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안 먹여요. 근데 내 자식은 먹입니다. 그 관계가 만들어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일들도 가정 안에만 들어오면 아무도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곳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자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쓰는데 가정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못 쓰는 구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낙제점에 가까울지라도 일단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미달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기부금으로 입학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들여보내놓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되죠. 이런 부모의 마음에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고 우리나라 법 제도가 어떻고 이렇게 들이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로 만들어진 어떤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행위 자체를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도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못난 사람을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낙제점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노력해 주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나은 것처럼 세상에도 그리스도인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버럭버럭 성질을 내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 양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매력적이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 안에 청년 자매들의 고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만 빼면 매력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매력 하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으로 나가서 매력을 선택한 다음에 그에게 예수를 주입할 것인가, 아니면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 선택해서 나머지 매력을 채울까, 이런 고민을 하죠. 형제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낙제점과 같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이상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과거를 아신다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아 보일지라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빛은 아무리 못생겨서 빛이고 어둠은 아무리 잘나도 어둠일 뿐입니다. 존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존재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다고 평가해봐야 그 기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덕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빛이 되었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있을 때가 있었고 아비멜렉과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아내를 이렇게 버렸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죄로서 죄성으로 가득 찬 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 곁에서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훌륭하지 않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 하나 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라는 작품을 남기듯이 조각가가 자기의 필생을 다 바쳐서 그 조각 하나를 깎아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성 쏟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할 수 없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해 보자면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못남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인생 평생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나이가 10대, 20대, 많아봐야 30대이신데, 자, 그래봐야 이제 30대인 겁니다.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 한참 더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일하실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아서 어떡하나.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기까지 완전한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못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고 또 실력과 재능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2030 MZ세대라고 하죠. 그분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암울한 절망과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주의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인생이 좀 불공평하면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이 좀 불공평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절망뿐인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죄를 넘어선 사람들이 우리들이기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크나 작으나 소망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좌절만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과 소망으로 축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누군가에 비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작품,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